찬양집 110페이지 괴로울 때 찬양 110페이지입니다. 찬송가 456장, 새 찬송가는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니라. 새 찬송가 430장, 통합찬송 456장입니다. 한 걸음 주의
통합찬송가는 464장입니다. 고난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찬송 406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통합찬송가는 502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게 하늘의 영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하시기에 우리는 그저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려니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우리에게는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고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고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생각을 빼앗길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만이라도 더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찬양할 때만이라도 내 영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칠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체험을 했던 때로 다시 되돌려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밤을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은비 찬양 입장에 부를까요? 예전에 불렀던 우리 93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93장 은비 찬양지 93장. 우리 전지사님은 지금 김장하러 가셨어요. 붕어빵 30분 일찍 끝내시고 김장하러 하는데 문지사님 혼자 하신다고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하셨는데 가서 김장하면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김장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거 아닌데 그거예요? 몰라요.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110쪽 할게요. 단주자가 모른다 해가지고 이상하게 그 아리랑식으로 갑자기 못했습니다. 110쪽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굉장히 괴로웠어요 방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너만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지나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주를 보라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잔을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오늘도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
다시 부르실까요? 약간 좀 음향이 좀 많이 이상하지 않아요? 괜찮으세요? 로마서 8장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같이 보실까요? 자,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8장. 하나님 말씀이 항상 모일 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하시고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빚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성령님, 오늘날에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디서 배웠냐니까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구약에는 야훼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신약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즉 바울이 나타났을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오늘날에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역사하는 시대다 이렇게 배웠다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게 그럼 구약시대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구약시대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고 구약시대 때 성령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다른 말로 신약시대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고 신약시대 때 성령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초대교회 때 성령이 역사하셨다면 초대교회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고 초대교회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영원이란 단어는 영원이란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조직신학적인 겁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에 성경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할 때 조직신학이 제일 먼저 서론 다음에 신론을 할 때 신론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영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원성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초월성적인 건데 하나님은 창조가 된 이 땅의 것들 먼저 계셨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라는 것이 창조가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때 성령님이 계셨어요. 성령님을 그때 성경의 구약은 뭐라고 말했고 신약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했던 게 저에게는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 몰랐는데 한국에 오니까 장로교 신학에서는 성령론을 가르쳐요.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찌 보면 성령론을 굉장히 많이 저희에게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에 창조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다 구약에도 계셨고 신약에도 계셨고 초대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창세기며 출애굽기며 레위기며 민수기며 신명기에 뭐를 다 봐야 되냐면 그런 성경 66권이 어디로 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가는 거예요. 예수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라는 그 이름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 이름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인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자녀들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지 저는 예수인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분이 이 땅에 여기서 공생애를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니라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을 뭐라 그래요? 메시아라.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속죄라고 해요. 그래서 대속사상, 속죄사상까지 가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믿어야 돼.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알라를 믿는 마호메트의 예를 들어 이슬람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예수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져요. 그들은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이슬람도 예수를 선지자로 믿어요. 또 다른 걸로 말하면 몰몬교에서도 예수를 좋은 랍비의 선지자로 믿어요. 몰몬경에서도 몰몬 성경에. 근데 그들이 뭘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를 예수는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뭐냐? 예수는 창조물이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신이고 예수는 창조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안식일교도 마찬가지고 몰몬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상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왜 죽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럼 이게 예수님이 오셨던 사건에만 한정돼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벌써 속죄 사상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맞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흑암 다음에 장자를 죽이시니까 바로가 야야야 니네 백성 가 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자, 내 백성들에게는 너희 집에 문 밖에다가 어린 양의 피,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것에 바르면 어떻게 된다? 재앙이 머물지 않고 패스오버 넘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게 뭐예요? 유월절. 처음에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이 뭐예요?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더 이상의 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설주에 문이라는 게 이제 대문이죠. 쉽게 말하면 표현한다면 그 대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겁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가 늘 너희의 주식이 뭔데 빵인데 빵에다 뭘 넣지 마? 누룩을 넣지 말라 해서 불임절. 아무것도 넣지 마. 너희는 정말 아무것도 더 이상 거기에 여러분 콩팥 아무것도 넣으면 안 돼. 누룩도 넣으면 안 돼. 너희는 완전히 그냥 그 자체로서 내 백성이야. 세상에 어떤 것이 혼합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바로 불임절. 그게 불임절이에요. 6월절 다음에 꼭 제일 먼저 두 번째 나오는 게 불임절이에요. 세 번째,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갔는데 나무 한 그루가 있네? 나무에 열매가 하나 달렸다. 그럴 때 first fruit이라고 하는데 초실절.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제일 먼저.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뭘 말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불임절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향하신 세상과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다. 광야를 지나가다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걸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바로 초실절로부터 이게 나오는 것이 부활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부활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뭐라 그러죠? 오순절. 그 오순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셨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구약의 이야기 따로, 신약의 이야기 따로, 초대교회 이야기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초실절 바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나팔 불 때 나팔절. 구약에서 나팔절이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부활을 의미할 때 이제 부활이 끝나면 나팔 불 때 주의 재림.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셈블리 오브가 하나님의 성회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구약일 때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속죄일이 있었어요. 대속죄일. 6번째가 대속죄일. 그때 하나님의 말세가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에 두고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회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속죄 회개 운동. 마지막
이제 장막절.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 7가지 절기가 그렇게 나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6월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럴 때 신학 공부 해보는 거예요. 6월절, 불임절, 초실절.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가 나와요? 당연히 오순절이 나와야죠.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이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나팔 불 때, 나팔절. 이렇게 했는데 권사님 죄송해요. 한번 듣고 금방 못 외운다니까. 왜냐면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오순절이 나오고 나팔절이 나오면 그 다음에 대속절이 나오고 뭐가요? 장막절, 초막절이 나와요. 7가지가 나와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창세기 빼고 출애굽기 나온 다음부터는 모든 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7가지 절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너희가 지금 6월절이라. 그러면서 제사 5개 나와요. 소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나오는데 소제라는 것은 곡식들이 나머지는 다 피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양과 순양과 순염소 드리는 거예요. 5가지 제사. 5가지 제사를 왜 드려요? 예배잖아요. 5가지 제사를 예전에는 피를 드렸다면 이제 주께서 내가 단번에 죽음으로 시장을 지시고 내가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5가지 제사가 다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내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교회에서 주일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드리죠. 그래서 구약을 따로 구별하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은 항상 같이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가 신학대학은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강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번제하고 화목제가 모른다. 뭐가 다릅니까? 전사님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면 A, 대답 못하면 저 뒤에 벽 쳐다보고 있어요. 뭐 이런 거죠. 분위기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의라는 게. 그래서 다 나중에 와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시려고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데를 찾으시느니라. 예배. 그래서 5대 제사가 예배로 가는 거고 7대 절기가 신약에 와서 마지막에 나팔 불 때 주님의 부활과 모든 사람이 모여서 예루살렘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을 때 새 속죄일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를 가요? 천국. 그게 장막절, 초막절로 7대 절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성경에 다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읽었는데요.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2번째 질문. 이 아시겠죠?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던 것이 우리에게 왔던 2글자의 단어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역사하며 운동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운행하신다, 워킹하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2번째 질문.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영이 임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이게 신학생들에게 항상 신학과정이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질문하면 모르죠. 이렇게 둘 다 맞죠. 닭도 맞고 달걀도 맞는데 아마 이 영은이는 아마 닭이 먼저라고도 우길 수도 있고 옆에 영광이는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닭이냐 달걀이냐 물어보면 답은 없죠. 그렇죠? 둘 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둘 다 맞아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영이 오늘 바로 그거예요.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성령이 18절에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이 계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아멘.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이렇게 3장 같은데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뭐 3장 이런 데를 보면 뭐 3장 몇 절씩 볼까요? 뭐 예를 들면 3장 뭐 22절도 그렇고 23절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뭐 3장 갈라디아서 3장을 주로 이렇게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많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세요. 이럴 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성경 보세요. 참 여러분 고린도에 4개의 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다음에 바울파, 그리고 자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파. 그래서 파가 4파가 있었어요. 다시요. 파 4파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파 4개 말하니까 쪽파, 대파, 양파라는 거 그거 안 되고 4개의 파가 뭐냐 그러면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파가 고린도 교회 1장에 4개의 파가 있었어요. 그 4개의 파 중에서 성경 공부 제일 많이 하는 파가 어디예요? 아볼로예요.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 읽어봐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바울이 사역을 제일 잘했던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에베소 교회예요. 거기 3년 동안 있어도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성경 말씀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나중에 제가 떠나면서 세운 목회자가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사도행전 19장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너무나 여기 지금 이 오산과 동탄에 유명한 목회자,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목회자가 있어요. 아볼로예요. 그 사람은 다 몰고 다녔어요. 한때 장병동 목사가 그랬고, 한때 윤석정 목사가 그랬고,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윤석정 목사가 우리 저 대신 선배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하여튼 이단들도 많고 대신 정광훈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볼로가 당시에 고린도께서 제일 유명한 설교자였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만, 누구 제자들?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2절 읽어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니? 자, 믿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믿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니? 이 사람들이 누구 믿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르되 뭐라고요? 아니. 시작.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해요. 이럴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지식적으로 아주 놀라우신 랍비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교훈이 율법에 출중하신 우리의 선생님 랍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랍비죠. 그래서 예수님 받던 유다도 랍비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러잖아요. 랍비여 그러잖아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을 때 당연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구주라 믿은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볼로의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성령이 뭐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성령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파라크레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한국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3절 읽어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니?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로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 세례를 받은 거죠. 물 세례라는 의미가 성령의 세례와 다른 물 세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연주했다. 자, 지금 바울이 원하는 건 뭘까요? 요한의 물세례로 지식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바로 아볼로의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믿냐면 굳이 꼭 얘기를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사 내 마음을 조명하시고 영감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믿으면 영생 복락 천국 구원을 가게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왜 제가 답안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게 먼저인지를 우리가 참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굳이 표현하자면 0.000001초 성령이 먼저 역사하실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입술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즉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일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하는 소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건 끝난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신 거였어. 더 이상 죽지 않아요. 한 번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오시고 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한 번에 죽으신 거예요. 다만 죽으실 때 모든 이 땅에 이 모든 존재하는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을 때 사하심이 없다 했더니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는데 그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저 완전히 이루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땅을 걸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걷는다는 게 어떤 사람은 산으로 걷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막을 걷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들길을 걸을 수도 있잖아요. 점진적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편한 길을 갈 수도 있고 언덕길을 갈 수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들을 영화, 성화라고 해요. 그 순간순간 어려운 일을 겪음으로써 그때 주의 십자가 보혈에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했던 것은 고난이 있어야 되고 오늘같이 시험을 치는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신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저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때 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거를 깨닫는 자는 성화, 영화라고 말을 해요. 그 단계를 언제까지 가요? 이 땅을 떠나서 초막절, 장막을 치는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치러 갈 때까지 그곳에 가야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면서 누가 누구에게 당신은 참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나 어이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저마다 자기 걸 감당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의 이 기존 교회는요, 저는 오늘 이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단들의 교육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단들은요, 저보다 더 조직신학적으로 서론, 신론, 기독론, 인간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을 얼마나 깊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기존의 교회가 깊게 가르친다는 게 뭐냐면 그들 나름대로 감람나무의 열매를 갖고 깊게 신천지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다 보면은 거기에 꼭 사람이 하나 대두돼요. 그 사람이 누구야? 이만희예요. 박태성이고요. 그때마다 문선명이고요. 그 사람들이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자기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자만과 교만이 뛰어난 머리를 갖고 비유, 파라볼이라는 걸 가지고 다 하는데 인간이 드러나요. 바울 사도가 그걸 조심시킨 게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보세요 한번요. 성경 보세요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가보세요. 그리고 가장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되게 좋았을 때 여기 나타난 게 뭡니까? 이단이 많았어요. 자, 우리 13절 고린도서 11장 13절 여러분 읽어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로 속이는 자기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교회는 많지만 교회 안에 사도로 가장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많다 적다 많아요. 뚜껑 열어보면 엄마 들어가시죠. 뚜껑을 열어보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 한 명을 잘못 만나면 교회가 죽는 거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뜨겁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막 하다 보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보고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 분별을 받고 잘못된 건 내쫓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 권한을 주셨어요. 악한 것들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마태복음 10장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자들이 아닌데 이상하니 사단, 마귀와 귀신들을 보면 우리가 쫄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위장한 광명의 천사를 보고서 우리는 막 두 손을 들고 찬사하고 따라가요. 요한일서 4장 봐보세요. 요한일서 4장. 저도 성경만 여기에서 생각나서 찾아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한번 가보세요. 자, 맞네요. 요한일서 4장 1절 읽어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조심해야 돼요. 말세가 되어갈수록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요즘은 이단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악한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오히려 지금 기존의 교회들이 넘어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다 기존의 교회들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단들이 열심히 붙는 것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도 요한이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오늘 이렇게 목요일 날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는 아까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조용히 우경시에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보증된 약속하심이 있잖아요. 내가 너 알아. 내가 이거 줄게. 성령이 친히,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에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약속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인쳐서 보증 삼은 사람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이 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악한 것들은 떨쳐버리고, 오늘 낮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허영석이라는 그 정말 심정지가 와서 있던 사람이 꽤 오래 살다가 오늘 오전에 죽었어요. 이제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참 마음이 무거워서 제가 내일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참 그래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생각지 못했던. 그러다가 여러분 그 성경에 대해서 막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 잘 들어보면 정말 어떨 때는 디도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웬만하면 이단들과 논쟁하지 말라. 한 번 권하고 말 안 되면 그냥 네가 무시하거나 네가 가라. 이게 디도서 말씀인데요. 가만히 보면 이게 요즘의 시대가 좀 그럴 때예요.
요즘 시대가 어수선하고 뭔가 질서가 없고 그리고 이상한 어떤 그 잘못된 영들에게 매우 미혹된 사람들은 기뻐 날뛰어요. 기뻐 날뛰는 시대예요. 이럴 때 정말 이 밤에 목요일날 먼 곳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친히 아주 가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연약하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했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본인도 바울은 예수님 같은 분인데도 본인도 나는 참 부족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상속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아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3명 앉아 있는데 애들 시험 봐서 피곤할 텐데 목요일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자녀들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건강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체가 있다면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이 밤에 중보 기도로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15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테니까요. 불 꺼주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